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보겠어요. 38절부터 44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함께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아멘.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은 기복적인 이야기를 한다. 예수 믿고 내 병이 나았다. 몇 년 전에 청주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순복음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다니셨는데 20몇 년을 다니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자기는 암 걸렸는데 예수 믿고 암이 치료됐대요. 그런데 진짜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모르세요. 예수 믿고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지금 암 걸린 자리에서 치유받은 게 기적입니까?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읽은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만류하고 있어요. 예수님 가지 말려고 왜 막 기적을 봤거든요. 근데 부분적인 지금 보인 것은 예수님이 오신 전체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일부분. 근데 일부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언을 막 우리 학생이 한 200명 되는데 전부 다 방언을 받아요. 근데 제게는 방언이 안 돼요. 이상하게. 몸부림치어보고 막 방언 받는데 가서 기도를 해도 제게는 안 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닌데 저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은 바로 이거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도 힘이 안 돼. 방언만 시키니까. 거기에다 또 여전사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방언을 선물로 준다네. 그럼 나는 방언이 안 터지면 선물을 못 받았다는 얘기네.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네. 오만 것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7년 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안 다녔어요. 헷갈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도 누가 명쾌하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여기다 신학을 7년 동안 공부하는데도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안 줘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고 있어요. 난 그래서 진짜 저는 이성복 목사님께서 유명한 한국 교회를 끌고 가셨던 분이에요. 그분 메시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 가죽옷의 비밀을 예수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것을 레포트를 써서 내야 될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쓰면서 참 며칠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가죽옷의 그 비밀 피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내 사상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되니까 며칠 상가는 참 은혜가 되고 피 하다가 결국은 피가 잃어버리고 옛날로 또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번거로운 것처럼 보여도 이것만이 가장 안전한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뭐하여 하리라?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이거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먼저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38절에 보니까,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집이란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장가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안 갔대요. 이렇게 간 증거가 있는데. 난 참 걔네들 보면 참 희한해요. 아니 장모가 있는데 장가 안 가고 장모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장모가 있어요. 이렇게 시몬의 장모가 중한 뭐에 걸려 있어요? 열병이 걸려 있는데,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들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께 뭐 했어요? 구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열병도 예수님이 역사하면 열병에서 치유받는 것 당연한 거 맞잖아요. 39절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뭐 했어요? 그냥 꾸짖어 버렸어요. 꾸짖을 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 정도로 열병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열병도 꾸짖기만 했는데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조건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40절 보세요. 40절 보니까 40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갖 이런 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위에 그냥 손만 얹었어요. 일일이 손을 얹었는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온갖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41절 보세요. 41절 보니까 시작. 여러 사람의 귀신들이 나오매 소리를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무엇도 치유돼요? 귀신들도 치유돼요. 34절 한번 보세요. 나는 34절 지난 철회 예배 때 보면서 34절 봐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근데 33절 먼저 봐야 되겠네요. 33절 먼저 보고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요. 나사렛 예수여. 이따 말씀드린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 잘 몰라요. 나사렛 예수, 그건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분명히 구약에 기다리는
그분, 미가서에 예언한 그분, 스가랴서에 예언한 그분, 호세아서에서 예언한 그분,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35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분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꾸짖을 때 귀신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지요? 예수님은 오직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열병해서 이거 간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일부분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부분에 불과한 이것 가지고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절로 15절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쫓아옵니다. 뭐 때문이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필요 없겠구나,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저분이 기도 한번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뭘 걱정하냐. 그때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28절 봐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뭐라고 웃는지.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 얻을 것을 보고 내게 오라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잖아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단데 이 사실을 지금 안 믿고 가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틀을 보면 거의가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틀을 보면 거의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의 단지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못 깨고 나온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이 틀에서.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환경의 열악함 가운데 이것 가지고 환경의 열악함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의 결과를 보면 하루하루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승소 판결장을 딱 받는 저녁이 돼야 돼요. 야, 오늘도 나는 당당하게 승리했구나. 그런데 저녁에 보면 계산해 보니까 계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더 많고, 계산해 보면 금방 알아요. 오늘도 내가 패소했구나. 응? 오늘도 내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여러분 대번에 알잖아요. 일주일을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올 때 승소 판결장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입구에서 확인할 거예요. 뭐뭐 승리했는지.
실패한 사람은 저 지하 가서 예배 드리고, 성공한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은 저 위로 가고, 더 성공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라고 하고. 여러분, 더 이상 실패하지 마세요. 네? 진짜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실패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작가 중에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제대로 3년만 믿으면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인다. 축복이 오게 돼 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끝이 날 줄 믿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복잡한 거 얼마나 많아요. 힘든 거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절대로 이번 주간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당당하게 승소 판결장 탁 받아야 돼요. 탁. 너는 이겼다고. 게임 셋이라고. 더 이상 싸울 자가 없어요. 싸워서 우리하고 이길 자가 없잖아요. 감히 우리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절망할 거리 얼마나 많아요. 문제투성이 얼마나 많아요. 환경 열악한 거 얼마나 많아요. 안 풀리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 풀리면 좋겠는데, 내가 맘먹은 것들이 착착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어요. 복음 제대로 가진 사람이 실패한 적이 있느냐 망한 적이 있느냐? 안 망합니다.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복음 없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지만은 진짜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철회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10살짜리 아이가 지 아빠 보고 좀 놀아달라니까 안 되겠거든. 아빠도 할 일 많은데.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니 세계 지도를 쫙쫙 찢어가지고 너 이거 다 맞추면 아빠가 놀아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 계산으로 한 5시간은 저거 맞춰야 저거 제대로 맞추겠다 하고 아빠는 딱 계산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5분 만에 막 랄랄라 하면 나왔어요. 다 맞췄다고. 세계지도 어디가 한국인지 어디가 다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5분 만에 맞춰갖고 온 거라. 그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췄냐 그랬더니 아빠 세계지도 뒤에 사진이 하나 있었다. 얼굴 그려진 사진 보고 맞추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절망할 가운데 뒤면에 이면에 보면 해답이 있어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진짜 낙심하고 포기할 상황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포기할 그 자리에 그분은 지금 보고 계세요. 포기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일으켜 세우려고, 일으켜 세우시기만 하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너는 승리했다고 올려 쳐들 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여러분 상황 환경 보고 여러분 자꾸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단지 속에 집어넣고 자꾸 병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서 그렇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자세히 보면 아직도 근본 문제 속에서 헤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냈는데도 그 속으로 또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지금까지 몇 번 봤어요. 제가 막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하는데 과속을 내고 하는데 경찰이 이쪽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먼저 샥 추월해가지고 갔다. 누구를 먼저 잡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가끔 시내 다닐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음주 단속해 갖고 잡히고 있는 상간에 어떤 사람은 음주했는데도 싹 피해가지고 싹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은 반드시 지금 망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피할 길도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처럼 어디까지 빨려 들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블랙홀은 계산이 안 돼요. 어디까지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이요,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진짜 영적인 완전 문제를 치유하시되 근본을 치유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자세히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이게 영적인 문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생은 고통.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때부터 삶 자체가 이렇게 창세기 6장에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런 네피림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악한 생각밖에 할 수 없고 결국은 방주 안에 들어오라 할지라도 네피림 문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더 눈에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인생이 하나님 아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세상 지식 인정해요. 세상 과학 인정해요. 이런 것들은 다 한계가 오는데 이런 한계점에 부닥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의 영적 문제의 시작은 이거다.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도와주시는 배경보다 우리를 자꾸 올무로 끌고 갈 수 있는 배경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 총독까지도 무속인이 판을 치고 총독까지도 잡고 있는데 무속인이 판을 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이 그 말씀 아니에요? 총독도 꼼짝없이 점술과 무속인 역술한테 끌려가는 오늘의 실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현장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7절에 점쟁이가 온통 점치고 있는 판이자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 역술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아닌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미신으로 전부 다 끌려가는 오늘의 실태를 한번 보세요. 이상한 기적을 맛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 자체가 이래요. 이것이 온통 허울 좋은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스럽게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귀신으로 충만한 이런 문화, 여기에다 뉴에이지의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TV에 안방을 열어보세요. 안방까지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문화가 온통 번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더 심각한 영적 문제의 늪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만난 우리 고향 초등학교 친구 아이가 자기 조카 아이를 좀 만나달래. 제기동에 사는데 조카 아이가 이대 나오고 북경에서 박사학위 받고 서울에서 대학 몇 군데 강의하다가 몇 년 전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방 안에 지금 안 나온대. 몇 년 동안.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돼요. 해결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데리고 가려다가, 자기 교회는 분당인데 데리고 가려다가 자기 교회 데리고 가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래 알았다. 나도 놓고 기도하고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걔보다 더 중요한 건 걔 엄마 아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걔 엄마가 지금 심각하대. 엄마는 몸만 정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정신 상태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란대. 진짜 더 심각하대. 그러니까 그 배경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해 줬어요. 지금
이런 잘못된 배경 속에 있어요. 무엇으로 치유되겠어요? 정신과 의사가 그 문제를 치유하겠어요? 못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마음에, 생각에, 정신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된다면 모든 영적 문제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딱 만나도, 상황을 만나도 그 환경과 상황에 절대로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6가지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지금 이런 영적 문제에 완전 늪에 빠져 헤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죄와 저주 가운데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구체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완전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 3가지 영적 문제라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 죄, 저주, 마귀가 다 우리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요?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는데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이런 정신적인 문제 오는데, 정신적인 문제 귀신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린 점쟁이가 우리의 생을 완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완전 장악하고 있는 판인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나는 진짜 우리가 복음 제대로 깨닫고 이런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생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병이 치유된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온갖 병에 시달린 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병을 안 걸려봐서 알죠. 저도 지난주에 걸려봤어요. 잘못 뭐 하나 먹었더니 이게 설사가 나가지고 막 먹기만 하면 배가 아파갖고, 배 이렇게 조금 아픈데도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하다 또 이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 자체가 사단의 손에 완전 짓눌려서 점쟁이한테 온갖 것을 다 맡기게 할 판인데,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사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귀신 들려서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보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온 땅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점쟁이 속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컨트롤 못해요. 제정신이 아니라 생활과 정신이 완전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이런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육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미래 희망도 없는 오늘의 실태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2가지 영적 상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누구를 만나도 이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이다. 그러니 네피림 속에 끌려간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할 뿐만 아니라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것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살아요. 하나님 없는 말만 한다니까요.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만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아예 이게 완전 체질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몰라요.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적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문제 하나 때문에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반드시 문제 오는데 이 더러운 것을 후손에게 그대로 가서 카피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이 바로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십니다. 저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나사렛에서 오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을 사실로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쓴 사람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에서 봤잖아요. 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셔야 된다고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그분만이 구세주인 줄 믿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시긴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부활 안 했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필리핀에는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 달려요. 한 사람 돈 주고 십자가를 달아요, 천주교에서. 그러게 한 번 십자가에 진짜 못 박거든요. 박히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들빈들 놀아도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놀고 싶으면 필리핀으로 가셔서 십자가 한 번만 달리세요. 그럼 십자가 한 번 달았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달리기만 하고 피만 흘리지, 피만 보고 오는 거예요. 피 받고 이제 돈 받고 내리는데, 그놈은 달렸다고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일단 뭐가 해야 돼요? 성경대로 죽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많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죽으신 분. 십자가에 달리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아무도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지금까지 없어요. 지가 살아났다면 그놈은 이단입니다. 살아난 자가 없어요. 지금 누구야, 신천지 노인네가 지금 아직 살아있긴 한데 자기는 안 죽는데요. 참나, 내가 무슨 말, 옛날 문씨도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문씨는 얼마나 또 건방진 떨었어요. 미국의 국회의사당 옥상에 올라가고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래 그러는데, 메시아가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옥상 가 그 말 해봐요. 여러분, 목사님 미친 거 아니냐? 왜 갑자기 그러냐? 참 희한하다. 세상 오래 살고 보면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 분을 잘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사렛 예수. 저는 사실 나사렛 예수의 신학교 다닐 때 은혜 받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구원이 뭐냐?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다. 진짜 맞아. 신학적으로 보니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야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분만이 나사렛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끝을 냈다. 시작도 끝났다. 모든 배경도 다 이길 수 있다. 네 영적 개인적으로 붙잡힌 모든 영적 단지를 깨고 항아리를 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얼마나 멋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고통도 끝났다, 죄도 끝났다, 마귀의 모든 세력도 다 끝을 냈다 이 말 아니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 다 끝을 냈다 이 말이에요. 지긋지긋한 모든 영적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로 다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성경은 이렇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이 문제는 해결된단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이분을 믿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져야 돼요. 야,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누가 되어야 됐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인가는 이 비밀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가슴에 콕 새기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시는 예수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리가 예수인데 예수만이 참 진리신데 이 진리를 자꾸 왜곡하고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진리입니까? 선행하는 게 진리입니까? 그건 일부분에 불과한 거지.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 자유케 하셨는데 진리만이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맞지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것 깨달았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느냐? 성경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요거 하나 딱 붙잡았어요. 요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인생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육,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유현동 목사 아들내미 이름이 한 놈은 다윗이에요. 지가 다윗이라고 암은 막대기도 갈고 다니면서 지가 막 창이라고 하고 뭘 들고 다녀요. 저 자식은 큰 놈은. 학교는 안 들고 다니는지 모르면 어떤 날 칼 장난감 가면 그런 거 들고 다니. 다윗이라고. 근데 한 놈은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이름 잘 줬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면 뭘 심어줘야 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다고 이 말씀 듣고 이름을 또 그리스도로 심으면 안 돼요. 너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큰일 납니다. 이단됩니다. 그놈은 잘못하면.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붙잡았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겠어요? 이런 사람이 응답받은 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전도의 방향을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생 고생 끝. 이것만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게 열려져야 돼요. 길이. 아, 하나님이 저걸 내게 보여줬구나.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은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멀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내 자신도 보고 내 자신 깊숙한 것도 보여야 되고 내 주변도 보이는 거고, 진짜 기도는 멀리 보석도 두는 거예요. 야,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야, 이 비전 안에 다 있는데, 이 비전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은 이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비전이 없는 그릇과 비전이 있는 그릇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비전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짜 질이 다릅니다.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과 비전 없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만 말하는 것은 말이 달라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난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내려가라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이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말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감정도 좀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감정도. 시작. 그러다 울지는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 말 한마디가 여러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금방. 저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제자들이,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렛 예수야고 막 쫓아가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떠들지 말라고 거짓 바디메오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는 야, 저게 나사렛 예수를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야, 그게 불렀어요. 부르니까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대번에 알잖아요. 야, 그가 널 부른다? 그 말이 돼요? 네? 이 교회 오늘부터 싹 제거하세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늘 좋은 교회. 시작.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말이라도 야, 너는 진짜 축복받았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노?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는 딱 진짜 늘 좋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아니,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 많아요. 근데 이름이 도곡동에 늘 좋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리고 너 참 수지 맞았다. 너 어떻게 우리 목사님 만났냐? 넌 진짜 복덩어리다. 아니, 좀 이상하네. 지금 대답도 말을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싹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야 뭔가 응답도 주지. 예? 목사님 뭐 이렇게 돌아다니나 나 미치겠다. 그런 말 안 하,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 놀러 다녀요. 예? 지금 5월달 생각하니까 지금 캄캄해. 5월, 6월 생각하니까. 4월달도 그렇지만 5월, 6월 지금 정신을 계속 스케줄 짜보니까 그것도 내가 못 간다고 해서 한 군데는 뺐어요. 5월 첫 주 일본 갔다 와야지. 일본 갔다 오자마자 우크라이나를 가야 돼요. 우크라이나. 나 우크라이나 안 가려고 그랬더니 요즘 우크라이나 상황은 별로 안 좋아요. 또 러시아하고. 그것 때문에는 아니고 강사들이 2번씩 다 갔는데 나만 내가 계속 못 간다고 그랬어요. 좀 환경이 열악하고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우크라이나까지 갔다가 또 차 타고 열차 타고 4시간 가고 막 그래.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럼 뭐 김치도 안 준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나 안 가 막 이랬는데 나만 안 가고 다 가가지고 이번엔 내가 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갔다 와 우크라이나 갔다 와가지고 한 주간 있다 또 합숙이. 그러고 보면 한 주간 있다가 저 중국 시안 갔다 와야지.
또 이렇게 해서 한 2주 있다가 전 미국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두 개 뺐나? 하나 뺐다니 도저히 못 간다고. 내 몸이 무슨 적이냐. 근데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다니지 뭐 나가봐야 뭐 선한 거 별로 없어요. 교회에 있어야 선한 게 많지. 그런데 복음 하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야, 내가 이 복음만 말해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 전하고 오면 이렇게 어떤데 메일도 안 알려줘요. 근데 자기들이 알고 메일에 와서 다 목사님 감사. 어떤 사람은 카톡으로 답이 오고. 그럼 내가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야, 내가 복음 하나를 안 설명해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교회가 될 징조가 보인대. 분위기가 좀 달라진대. 왜 김현민 장로님 아멘 안 하는데요? 다 보여 여기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오랜만에 김현숙 권사님 왔는데 내가 꼭 안아주려고 그랬는데 좀 대강 안아줬어요. 너 갑자기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작심했거든요. 권사님 애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없이 다음부터 애 보라고 하면 좋다. 그럼 내 애 데리고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택시비를 5만 원을 딱 넣고 가라 해. 그럼 내가 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애 맡기는 데 있어서 맡겨졌다네. 애 보라고 하면은 권사님 이게 택시비 갖다 놓고 나 예배 못 드리면 나는 죽는다고 결단 딱 해버려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요즘 봄이 돼서가 아니에요. 봄이 돼서가 아니라 지금 좋아지고 있는 판이에요. 여기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어가고 있어요. 1구역이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끝났다고 좋아하지만 절대 안 끝났어요. 그분들 제가 녹음한 거 아닌데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기도하는 분들한테. 청년 1조 또 우리 그 구역 1조 금요일 날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앞으로 기도는 이런 부분이 기도다. 그런데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언제 끝났냐 그랬더니 어떤 멍청이는 이번 토요일이면 끝나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끝난다고? 근데 금방 눈치채더라고요.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하는 거라고. 평생 하는 거라고. 알았다. 여기 녹음되고 있다. 그래. 녹음 강주현 휴대폰도 지금 녹음돼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카톡으로 보내라. 녹음된 거. 그런데 내일부터 또 2조가 시작되는데 2조도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일주일 한 주간만 진짜 집중해 보세요. 일주일 한 주간 집중하면 기도는 평생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답이 나올 줄 믿어요. 그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비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준비되고 있어요. 커져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별거 아닌 것만 좀만 들어가면 막 팔팔 뛰고 했던 것이 그릇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이 미션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지긋지긋한 이 땅의 영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의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의 찬양이 나의 영원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의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도 남음이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위에다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그릇이 커가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